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간에게 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고통,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가,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얘기할 때 그 1절에 보니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아뢰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 제사법은 구약에 있잖아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또 없으면은 또 비둘기도 잡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였습니까? 그 짐승이 흘린 그 피였잖아요.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바르면서 우리의 죄, 내가 지금 지었던 죄가 어떤 죄인데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 피에 의해서 내 대신 그 짐승이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잖아요. 근데 유대 나라의 그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매우 잔혹하게 정치를 했다는 걸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에 항거하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특히 과격하게 행동했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으로서 혁명당원, 그래서 젤로 땅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무력 항쟁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통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금 현재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죠, 조국 통일을 위해서 항쟁을 했는데요. 이제 이들이 6월절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그들이 그 제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겠죠. 이제 이 혁명당 중에 그 몇 명이 제사하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독립운동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아마도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이들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희생제물을 이제 잡아서 바치려고 하고 있을 때 빌라도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특전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요,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다 살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흘린 그 피 있잖아요. 그 피를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하던 그 피 있잖아요. 그 피에다가 한꺼번에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거룩한 그 피를 인간의 그 피와 함께 섞었다는 거, 오염시켰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겠죠. 또 한 가지는요, 이 빌라도랑 이 사람이 파견했던 이 특전사들은 이방인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요, 굉장히 갈릴리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고 학자들은요, 예수님께 이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도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도 역시 갈릴리 사람이 많았어요. 이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예수님께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냐? 갈릴리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당신과 당신의 그 무리들이 가면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이 말을 먼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걸 일부는 또 인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로서의 위력을 예루살렘에 가서 나타내 가지고 우리 유다 사람들이 통일하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을 통일시키는데 앞장서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 속셈, 즉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혁명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또 그곳에 그 리더자가 되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줄, 그러니까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절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한 사람들은 그때 희생당한, 그 학살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학살당했다 이렇게 의미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 오늘날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욥기서에 보면은 욥에 그 3명의 그 친구들이 있었죠. 그 빌닷이라든지 다 여러 명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말했습니까? 욥, 당신이 이 고난을 당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걸 빨리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율법에 순종하면, 그리고 선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받아서 잘 살지만 거역하면은 저주와 천벌을 내리신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만약 이러한 그 신앙이 과하게 되면은요, 내가 만약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말해요? 나는 큰 그 실수로 참사를 우연히 가다가 당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당하면 당신 회개할 거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그 3절에도 역시 이와 같은 그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그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이 그 문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소경을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저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아파주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정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 당신도 역시 회개하는 반열에 서는 게 옳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또 다른 그 예를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하고 5절에 나오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하고 똑같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례의 길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누가가 이 사건을 다른 데서 기록하지 않았던 이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인과응보 있잖아요. 이러한 그 신앙은 버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인과응보는 옳죠. 그렇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너 분명히 뭐 잘못 있었으니까 이랬을까? 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4절에서 5절에서 나타나는요, 이 사건은요, 어떤 거였냐면요, 예루살렘의 그 성은 다른 지역보단 좀 언덕 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덕 위에 높은 지역에 있으면 이때 당시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그렇죠. 물이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높은 데 있으니까. 그 옆에 더 높은 산이 있다면은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게 있지만 예루살렘 바로 옆에는 더 높은 그 산은요, 건너가야 있지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는 없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이 서하는 사람들은요, 그 식수를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실로암 연못 있잖아요. 그 연못에서 그 식수를요,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생긴 그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 식수를요 끌어왔어요. 예루살렘 안으로요. 근데 여기가 높은 자리가 예루살렘이 있고 실로암 연못은 낮은 자리 있잖아요. 여기를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이어왔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그 기술이 훌륭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주 수리를 하는 거죠. 그 연결하고 있는 그 부위를요. 근데요, 어느 날 그 로마의 그 총독,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 총독인요, 이 빌라도가요, 유대인들에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인기를 얻으려고 그 수리를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결과가 뭐냐면요, 내가 수리를 할 테니까 돈은 너희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걷어들인 그 돈 있잖아요. 한마디로 헌금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돈에서 이 보선한 비용을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생색은 자기가 냈고 돈은 우리에게 내라 그러고, 그것도 어디에 있는 돈? 성전에서 돈을 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 인부를 사가지고 그 공사를 하니까 인부들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열심히 일했을까요? 아니죠. 열심히 날린 공사를 했어요. 돈을 많이 안 들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이끌어 오려고 하는 그 망대를 이렇게 높이 올리는 데가 있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요. 그 망대가 결국에는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때 그 망대가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 일했던 사람 중에 18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일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18명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그들이 나빠서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죄인들을 낱낱이 밝혀서 한 명 한 명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 생명을 걷어가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얘기했죠. 메타노이아라는, 메타노이아는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이 자리를 가고 있다가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내가 길을 잘못 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끝끝내 가야 되나요? 아니죠. 내가 잘못 들었는데 이거 안 되면서 계속 가는 것은요, 회개가 아니고 후회예요. 회개는 뭐냐? 잘못이구나 라고 아는 순간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을 바로 회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어려움과 고난과 이러한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옆에서 혹시 잘못된 게 무언가를 혹시 알게 되었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이지 남을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고 외식이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저 인간들이 죽을 짓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고방식은요, 독선이며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망하리라고 얘기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망한다는 거, 여기서 그 말을 하는 이유는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절되는 것은요, 내가 길을 잘못 가서 단절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딱 나를 바라보시고 너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를 내 동댕이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내침을 당하는 걸 지금 현재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남을 너는 X야, 너는 O야, 너는 그래도 이거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즉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건 하나님께서 절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요, 또 한 가지 비유를 여기에서 더 하십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와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만 버리게 되니까 이 나무를 어떻게 해라? 찍어버리라. 즉 없애버리라.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그 주인이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그 나무를 지키는 그 지기가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래도 안 열리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 찍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주인 와가지고 열매를 찾았던 이 주인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나무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원을 관리하는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요, 무화과 나무가 회개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만이
주인에게 찍어버림, 즉 나무가 부러져서 내 버림을 당하고 결국에 아궁이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역시 직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그 8장 9절에서 그 10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그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선택한 사람은 이 비유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해야 됐구나,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야겠네,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요? 그러면서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행세하는 건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게요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는요 어려움 당한 저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본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옳지 않는 행동, 즉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걸음도 주고 가꾸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좀 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실망하지 않도록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